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발에 붓는 내용이죠. 그것을 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 답을 하시고 여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실질적인 행적 사이에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통해 요한의 의문 그리고 실족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중에 5가지가 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존재와 직분의 탁월함과 한계를 얘기를 하셨죠. 존재의 탁월함, 직분의 탁월함은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존재가 탁월했다라고 말씀드렸으나 동시에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그 약속까지 받은 사람들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작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 사실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한계를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의 한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고, 2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탁월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다시 천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2가지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대변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온 지혜의 자녀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2 부류의 사람들,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에는 지혜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죄인과 모든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가 조금 긴데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시몬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죠. 누가 더 사랑하느냐 했더니 시몬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7장 48절엔 여인에게 사죄를 선언하시고, 사죄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죠.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마지막 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여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라는 분인 걸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여전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이제 7장 40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대부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그게 아니고 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개심을 갖고 예수님 주변부에 맴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궁금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급상승이었고 그리고 많은 소문이 나돌고 있었잖아요. 특히 뭐 전전달락을 봤을 때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그런 소문이 이제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던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했던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선지자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죠. 그리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할 때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앉듯이 이렇게 정자세로 앉았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옆으로 비스듬히 앉는 건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연회 잔치를 베풀 때 중요한 사람들이 중간에 식탁을 놓고 거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반 가정에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그냥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고 연회를 열어서 같이 연회 잔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 거죠.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우리가 먹을 때처럼 그냥 정자세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몬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바리새파. 아마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기록된 율법의 해석까지 하고 거기에 적용까지 해서 그것까지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질책을 하셨던 건데 분명히 실제로 이제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였어요? 죄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었고 자신들의 교제권 바깥에 두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터부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와 하나님께 천벌을 마땅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요 정도 정보 가지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7절, 여러분이 38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 눈물로 그 발을 젖으시고 자기 머리에 돌로 닦고 그 발에 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죠?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 시몬. 두 번째 주인공은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근데 우리가 제가 37을 앞에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 원어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라 라는 단어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생뚱맞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오기만 해도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누가가 지금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 앞에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추는 거예요. 지금 집이 바리새인 집이고 이 여인은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동네에 모든 마을 사람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죄인이에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모든 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여자의 직업이 창기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서에 보면 죄인과 세리와 창기 세 가지를 거의 동의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걸 아는 것만큼 그녀의 직업이 공개적인 직업이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밀어서 그녀의 직업이 창기일 것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 그 여자는 마을 사람 모든,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감이 오시죠, 약간. 율법의 깐깐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고 죄인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연회를 베푼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죄인 한 명,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안에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기름이에요. 이렇게 향 나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향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고가였다고 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발에 이 옥합, 이 향유를 반드시 좀 부어드려야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 들어와서 이제 앉으셨을 때 이제 여인이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이제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조금 달라요. 식사하는 모습이. 오른쪽 그림은 둘 다 오늘 본문을 그린 건데, 오른쪽 그림은 사실 제가 읽은 학자들의 견해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일반 가정집에서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과 거의 거기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정확히 당시에 이제 베풀었던 연회에 초대된 귀빈들이 중간에 있는 식탁을 놓고 이제 앉은 모습. 딱 이랬다고 해요. 제가 읽은 학자들의 글이 딱 예수님을 보세요. 왼팔로 자기 몸을 약간 기대고 발은 뒤쪽으로 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발 뒤쪽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발 뒤쪽에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서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봤겠죠. 그냥 뭐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뒤에 섰으니까. 자, 그리고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의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 발 향기롭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이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여자 계획에 없었던 것. 바로 자기 눈물인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 붓고
지금 가면 안 되는 자리인 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 집인데 그 전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바리새인이 뭐 이 여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여전히 죄인인데 이 여자도 잘 안다고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부어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향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향수를 몸에 뿌린 다음에 물수건으로 막 향수 부는 데를 닦지 않잖아요. 왜 안 닦아요? 향수는 몸에 향이 나게 하려는 목적에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수건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뒤에 가서 딱 서고 이제 발을 딱 붓는데 전혀 자기도 예상치 못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할 때 적시단 말이 비가 내리고 비가 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이 여자가 공공연한 죄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죄인인 걸 알았던 것만큼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 가르침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는 먼 발치에서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사랑을 표해야겠다 하고 예수님 발치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이제 울컥하는 거죠. 너무 이 지금까지 쌓였던 온갖 생각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을 실제로 앞에 보고 너무 이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수건을 준비 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문제 행동이죠, 문제 행동. 우리 오늘날도 사실 최근에 뉴스 보면은 여인이 머리 풀어 헤치고 하면은 막 중동에서 아직도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규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걸 남자로부터 성적인 이 충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풀어헤친 여자의 머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모습은 자기 남편 앞에서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못했던 눈물이 쏟아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풀어헤쳐서 이제 닦는 거죠. 이 보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제 아주 불편한 거예요.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이제 붓는 거죠.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른 다음부터는 이 여자의 계획에 없었지만 그냥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자신의 이 집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 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연속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를 붓고 계속 이제 예수님 발에 이제 입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신경을 누구도 입 밖으로 내뱉진 않지만 사실 다 이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 시몬도 당연히 보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도 보는 거죠.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호되게 꾸짖어 갖고 어디서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내거나 여인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불편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 선지자가 분명히 아니다.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달하고 있으면 저 부정한 여자가 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댔을 때 저지를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왜 초청했다고요?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떤 분인지 유대인지 선생인지 궁금해서 초대했다고요. 자신의 궁금증이 처음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확신으로 선지자가 아니라는 확신의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인 시몬의 속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내용에서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시몬이 확인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훨씬 심오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시몬은 선지자인지 아닌지 정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훨씬 심오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0절 다 같이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속으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하십시오. 말씀을 해요. 비유는 너무 간단해요. 돈을 꿔준 사람이 있고 빚진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겐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에겐 50데나리온을 꿔줬어요. 이때 당시 1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겐 500일치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일치 돈을 꿔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두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묻는 거죠. 네가 생각하기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시몬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이한 행동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고개는 사실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음식종을 향하고 있고 여인은 발치 뒤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아까 그 그림대로 뒤를 돌아보면서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하면서 이제 여인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들어올 때 마땅히 해야 될 나를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환대하는 의미의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심지어 가장 값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반면에 네가 보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느냐?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다리를 닦았으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 발에 가장 값싼 감람류가 아닌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고 나를 환대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에 대한 결론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흘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유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이 두 사람 비교하면서 말한 거에 대한 결론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죠.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들었고 자신의 죄 용서 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한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닦고 감람류를 붓고 거기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있었던 이 행동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 김성수 교수님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부끄러워하였던 죄악의 역겨운 악취와 더러움은 사라져간 곳 없고 여자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운 것과 함께 여자의 이런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으로 그곳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만히 계셨던 거죠. 잘 봐라. 너는 나를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환대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여인의 사랑으로 그곳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김성수 교수님께서 주례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미 자신이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아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참 믿음을 통해 드러내 보인 그 사랑의 행동, 그것이 참으로 옳고 나에게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사죄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죄선언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을 포함해서 또 다른 바리새인 친구들과 연회에 참석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이가 누구시기에 죄를 사하는가?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유대인들 머릿속에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인간 예수, 누구에겐 율법 선생, 누구에겐 선지자, 누구에겐 그냥 일반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을 하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몬이 예수님 누군지 궁금해서 초청했다고 했지만 여인의 행동을 보고 묵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저 사람 선지자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와 비유 해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심오한 답변을 주신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죄선언을 통해. 너희들 머릿속에 사죄선언, 사죄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잘 봐라. 내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시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의인이라 자처하지만 사실은 죄인인 바리새인 시몬과 공개적인 죄인이었던 여인, 두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미 드러났듯이 율법에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과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죠.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이 달라요.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죠. 그러나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은 어때요? 정죄와 비판과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인과 바리새인을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같은 거죠. 두 사람 다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질책하지도 않으시지만 동시에 시몬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채근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본문은 열린 결말이에요. 사실은 시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경험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양극단에 서 있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단락과 연결을 지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 율법교사, 곡을 해도 울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과 반대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지혜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양쪽 모두 예수님은 늘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부르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전에 소개를 했는데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이 이런 짧은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성도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을 넣어도 뭐 당연히 똑같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사랑할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 그만큼 매력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볼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인간 관계를 하면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과도 견줄 수 없고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탁월한 참사랑, 순도 100%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랑을 보고 알고 그 죄사함의 사랑, 사유하시는 사랑이 나를 위해 나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역으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보였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가장 값비싼, 만약에 이 여인이 창기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어쩌면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한평생 좀 오랜 시간 모았던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갖고 와서 그 발에 붓는 거죠. 아마도 그냥 제가 혼자 묵상하기에는 그냥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사람에게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에 부어서 좀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제게도 이 여인과 같은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의 글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글을 통해밖에 접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제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사실 제게 많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에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안팎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귀하게, 무겁게, 가볍지 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그 비싼 기름, 향이 나는 기름을 통해 예수님의 발을 바르는 그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결코 가볍지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발현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이웃을 향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저 목사를 보면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서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교회 안에 선행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왔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뭔가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결국은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던, 이제 은퇴하셨는데 정창규 교수님이 했던, 제가 옛날에 그 강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 또 이제 읽다가 한 부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담임 목회를 그만두던 날 70대 중반에 성격이 고든 노인 집사님이 서운함에 분을 못 이겨 하시며 내 얼굴을 향하여 쏟아내시던 말씀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노인 집사님이 저희 그 정민 교수님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사님을 보고 나는 교회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조금 더 부연을 하셨는데, 많은 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교인들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결국은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서 그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발치만으로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닦으려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목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있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듯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믿은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랑을 통해 역사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교회는 반드시 시대를 향해 시대적 부름에,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